읽었던 말씀 가지고 무엇을 볼 것인가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무엇을 볼 것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눈을 떴다 하면 모두 보여진 것입니다. 보는 그 세계가 얼마만큼 광활한지, 또 보는 것들이 여러 가지 유형별로 종류별로 비춰보면 참으로 다양한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데, 어떤 이는 무엇을 보고 증오가 있고 미움과 또 여러 가지 좌절과 자기의 그렇게 당당했던 모습이 초라함을 보면서 기가 죽어가지고 신경질 부리면서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참 얼굴에 그을졌던 그 얼굴이 어디 갔다 오더니 얼굴 환해지면서 참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어떻게 그렇게 변화되었을까? 바뀌어졌을까? 그런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보는 것을 제대로 봤다 이 말입니다. 복된 눈을 가지고 봤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복된 눈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데, 성경에는 이 보여진 것들을 수없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가르쳐 주죠.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이런 말씀을 가르치죠. 예, 제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또 네가 무엇을 보느냐, 북방에서 기울여진 가마를 보나이다. 여러 가지가 있죠. 성경은 그렇게 많은 내용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사건에서는 어떤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가 하면, 이삭의 아들 쌍둥이가 있죠.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가르쳤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에서는 자기 동생을 죽이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부모가 한 달에 내가 두 아들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느냐 하면서 굉장히 근심 고통을 갖다가 하루는 야곱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네가 지금 분위기를 아는 바와 같이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한 날에 두 아들을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못 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 너희 형이 노가 거치기 전까지는 외삼촌 집에 가 있거라 하면서 그리로 보내려고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삼촌 집은 바단 아람이라는 당시의 장소인데, 현재는 시리아 지역입니다. 거기에 가 있으라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벌려다 놓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축복 기도를 하면서 그곳을 하나님 잘 섬기고, 내가 언제 올는지는 모르겠지만 결혼한 나이가 되어서 너희는 거기서 결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절대로 이방 여인인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을 취하지 말거라 하면서 당부를 했어요. 그것을 누가 보고 들었는가 하면 예서가 들었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는 바로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하면 기뻐하지 않는구나, 복이 없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 사실을 보고 예서는 이스마엘에게 가서 딸을 달라고 하더니 이미 결혼해서 두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할랄스라고 하는 그 딸을 또 취하는, 아내로 맞이하는 이런 장면이 벌어집니다. 이제 집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갑니다. 가면서 계속 북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하루거리가 지금같이 교통문화가 발달된 것이 아니라 육로로 걸어 다니기 때문에 길어야 많이 가야 몇 킬로 가겠습니까? 12킬로 한 20킬로 미만 가지 않겠습니까? 가는데 해가 넘어갑니다.
해가 넘어가서 광야 사람도 없고 으릉거리는 짐승들이 나죠. 또 밤에는 춥죠. 이슬이 내리죠. 그런 광야길을 가다가 해가 넘어가서 자기가 어디에서 잠잘까 조금 그 울퉁불퉁한 데를 땅을 정리하면서 거기에서 잠을 자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베개를 베고 잘 그런 돌을 준비하면서 잠을 자는데 느닷없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땅에서 하늘까지 쫙 사다리가 펼쳐진 그 모습이 보이는데 저 하늘에 달 거기쯤 되어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락한 걸 본 거예요. 또 보았을 때 거기에서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난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인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네가 있는 이곳을 네 자손에게 내가 주겠다. 대부분 동서남북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성경 본문에는 의미가 있나 거기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네 자손을 펼쳐 나가게 될 것이며 거기에서 네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하겠는데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리라 하면서 복을 주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야곱이 잠을 깨서 보니 꿈이었어요. 그래서 신기하다. 내가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야 할 내 자신이 피신길에 가서 외롭고 정박하고 무섭고 떨리는 슬픔, 절망, 좌절 속에 있는 자리에 나 홀로 있어서 너무 힘들어하는 이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구나 하면서 돌을 베개에 삼고 잤던 그 돌을 세워놓고 아무것도 없죠. 거기에 서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기도합니다. 오늘 장면 이 사건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무엇인가 하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던 그 인생의 갈림길을 볼 때 정말 제대로 봐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 무엇을 볼 것인가 이런 제목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 보세요. 예서가 본즉 나와야 안 나와요? 또 8절 말씀 예서가 또 본즉 그 다음에 예서가 또 본즉 그랬어요. 그 다음에 12절 말씀 봅니다. 꿈에 본즉 같이 읽습니다. 사락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라 하였고 여기에서 12절에서도 본즉 또 본즉 13절에 또 본즉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보면 6절과 8절에서 보았던 것은 예서가 보았던 것을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12절 13절에서는 야곱이 보았던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야곱도 보고 예서도 보았다 이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눈 감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눈을 뜨고 살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분명히 보고 산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보면서 산다 이거예요. 야곱도 봤습니다. 예서도 봤어요.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판도가 달라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없이 자라고 힘들고 정말로 고달프고 자기의 생활이 어리고 힘들면 어디에서 뺨 맞고 어디에서 화풀이 한다는 말이 있듯이 부모 탓하면서 나를 나놓기만 하면 되냐고 하면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절대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제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영의 아버지라는 걸 믿는다고 한다면
감사 찬송이 나와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제대로 보아서 복된 눈이 되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이 시작이 되어지지 않고 여기에서 근본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그는 잡을 것 같지만 잡지 못하고 잡힐 것 같지만 절대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 복이라고 한 것은요, 복은 심어서 거둔 거고, 또 복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 주셔야만 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면 아무리 내가 씨를 뿌리고 가꿀지라도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가꾸는 것은 농부의 영역이라고 수없이 들었어요. 자라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면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맡겨준 그 영역에 대해서 힘써서 열심히 일하되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내 범위를 벗어났기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된 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된 짓을 하게 하여 주시고 복된 기초를 든든히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 사람이 똑같이 봤는데 여기에서 에서는 무엇을 받느냐? 첫째로 에서는 잘못된 축복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축복을 보았다. 여러분 제대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아멘. 지금 이삭은 자기 아들 야곱을 외삼촌 집에 보내기 직전에 그를 불러다 놓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당부할 것이 너는 가나안 사람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걸 누가 봤다고 그랬어요? 에서가 봤다고 그랬어요. 에서가. 그러면 에서가 그걸 봤던 것이 뭐가 잘못된 축복을 봤다는 말이냐? 여러분 여기에서 8절 말씀 보면 거기서 나타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러면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를 잘 얻어야 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이 인정하듯이 그래서 이미 그에게는 부인 둘이 있습니다. 헷 족속이랑 가나안 족속인 그 사람들 중에서 여자를 데려다가 사는 정식 부인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있으면 있는 부인하고 잘 살아야 할 텐데 아버지의 하는 말씀을 보고 듣고 거기에서 여자로 인하여서 내가 복을 받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이스마엘을 찾아갑니다. 이스마엘은 누구예요? 이스마엘은 큰아버지예요. 큰아버지의 딸을 달라고 하면서 말랏이라고 하는 여인을 바로 여동생이죠. 사촌 여동생을 취하여서 아내로 맞이합니다. 왜? 나는 지금까지 결혼했지만은 아버지가 원했던 그 여인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인 가운데 헷 족속이라고 하는 그 여인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내 복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더라도 이건 틀렸다라고 하는 잘못된 그 복을 봤다 이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26장 보실까요? 26장 34절 35절 읽으시길 바랍니다. 26장 34절 35절 시작. 에서가 40세 헷 족속 불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밧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족속하고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그 말을 바로 가르쳐 준 내용이죠. 거부 반응이 있어요. 자기의 복을 부모의 어머니의 협력 속에서 동생에게 넘겨줬다고 생각해서 결국은 이 에서가 아버지가 싫어한 짓을
하느니라고 해쪽 속 이방 여인에게 가서 아내로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볼 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한 자는 가나안 여인이 아니구나. 그래서 가나안 여인에게 이미 결혼했던 그 자신이 그걸 우애한다고 선회한다고 하여서 여기에 이스마엘 딸에게 가서 그 이스마엘의 곧 큰아버지한테 가서 말하더니 아내로 맞이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잘못된 축복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무지의 확신을 가졌다 이거죠. 따라서 무지의 확신을 보았다. 무지에 대한 확신. 이것만 바꾸면 나는 복을 받는다. 이것만 바꾸면 나는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 보니까 무지에 대한 지식, 그렇습니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이 뭐냐, 근본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어떤 것을 여러분 달리고 보았고 바꾼다 할지라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집을 멋있게 가치 있게 짓는다 할지라도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이 집은 오래가지 못한 것처럼 우리의 기초적인 것, 가장 인생의 기초적인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을 따라서 지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하나님 닮은 자로서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본분이란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로서의 인간의 기초적인 것과 같습니다. 근데 그 기초가 갖춰지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복을 얻을 수 없다 이게. 만약에 복을 얻었다고 보여지고 느껴지고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예수 믿지 않더라도 나 복받아, 이봐라 나 이렇게 잘 살지 않느냐, 이렇게 확신을 가진 자는 무지에 대한 확신이에요. 왜? 복의 근원 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여기에서 유혹을 받고 있어요. 꼭 예수 믿고 하나님만 섬겨야만 복을 받느냐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나눠지고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왜? 주변에 수많은 사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게 보이고 잘 나가고 명성이 있고 출세하고 원했던 것이 착착 이루어진 걸 볼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복을 지르게 받는다. 그럴 때 아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된다, 예수 믿어야 복 받는다, 예수 믿지 않으면 복이 될 수 없다라고 할 때 웃기지 마라 하면서 무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무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혹이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아닙니까? 정말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한 것이 복이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한 것은 내가 저주의 길이요 망할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고백했잖아요. 시편 73편 21절 28절의 말씀 보니까 대저 하나님을 멀리한 자는 망하리니,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유불문하고 있고 없고 떠나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 사람은 복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부유한 것이 나에게 쌓여있다 할지라도 현재 잘 움직여지고 잘 나가지고 갔을지라도 하나님을 멀리한 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저 망하리니, 망한다는 거예요. 이건 텍스트입니다. 천지가 변할지라도 변치 않은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니야, 주변에 봐라, 예수 믿지 않더라도 잘 되고 잘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그럴 때 정말 그런 것 같다고 하고 맞아 하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 잘 섬기면 복 받는다고 절대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끝까지 자기의 가지고 있는 지식을 고집을 피워 나간다. 이게 무지에 대한 확신입니다. 따라서 무지에 대한 확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예수가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같이 지식 홍수 시대이지 않습니까? 과거는 못 먹고 힘들어서 배우지 못했지만 지금은 많이 부유한 가운데서 아무리 정말로 없더라도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우리의 부모의 세대에서 그것이 흘러내려오면서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피눈물 나는 그런 서러움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세계에서 교육률이 1위가 되어지고 이제 과거보다 잘 살다 보니까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대학 시대가 아니라 대학원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옛날은 병원에 가면 내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이렇게만 있었어요. 그런데 내과에서도 얼마나 많습니까? 내분비과, 소화기내과, 소화기내과에서도 거기에서 가지가지 그것도 나눠지죠. 정형외과, 뼈 맞추고 뼈 부러진 거 이렇게 하고 부서진 거 다 고치는 거. 그런데 무릎 밑으로만 보는 전문의, 무릎 위로 보는 거, 발목만 보는 거 아주 전문화되었다. 지식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지식이 없느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한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요. 그렇습니다. 지식이 그렇게 만무하고 수없는 지식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지식이 없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장마철에 여기저기도 다 물 때문에 지기없고 역기없고 철벅거리고 여러분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장마철에 마실 물이 없다고 말씀을 했다. 이거 그런 말이 있듯이 여러분 지식 홍수 시대에 지식이 없다 이게요. 이 무슨 지식이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영적 세계를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생명에 관한 지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의 구주다고 한 사실에 지식이 없고 오히려 자기의 마음 믿으면 된다고 하면서 누구를 믿느냐? 내가 하나님이지. 내가 하고 싶은 데 다 하지. 이게 얼마나 부지한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되었는데 이 피조물이 자기 주먹을 믿으라고 하면서 막말하는 이 시대에 그러다가 보니까 내 백성도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이 시대에 망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에사와 같은 잘못된 축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축복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해하는 가운데서 벌써 내가 오해했다고 하면 빨리 내려놓고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봤다고 하면서 내려놔야 하는데 가르쳐주면 가르쳐준 대로 아니라고 하면서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무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니 가능성이 없다 이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고 했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는 바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은혜 주시게 되어 있어요.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입니다. 거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넘어짐의 앞제비입니다. 어떤 얘기를 가다가 손을 잡는데 함께 손잡고 가다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요, 잡았던 사람 같이 넘어져야 안 넘어져요? 넘어집니다. 오르륵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괜찮은 사람도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거만한 자하고 같이 가면 그렇게 되어진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 똑같은 뱃속에서 태어났던 그 야곱과 에서는 제대로 복을 보지 못하고 에서는 정말 잘못된 것을 지적해 줬으면 제대로 내려놓고 바른 것을 봐야 할 텐데 끝까지 자기의 지식에 확신을 가졌다고 하는 무지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그런 내 모습이 아닌지 항상 우리는 진단하고 나를 진단해서 처방을 받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발의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어두운 캄캄할 때 등불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안전으로 가게 하는 우리에게 비춰주는 길이에요. 오늘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이 많이 있지만은 먹고 마시는 것이 없어서 공고하는 시대가 됐다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물이 없어 하실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기갈되었다라고 했다 이게요. 세상의 지식은 풍성합니다. 세상에 볼 것은 많습니다. 세상에 누릴 것은 많고 재밌다고 하지만은 돌아섰다면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공허하면서 다른 것을 또 찾고 또 찾다가 보니까 죄악의 길로 깊숙이 빠져들어서 계속 나올 수 없는 죄악의 발목이 잡혀서 망해져가는 그런 위치에 있는 이 시대를 부인하겠습니까? 부인하지 못하죠.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독신주의자들이 왜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결혼해봤자 더 피곤하다 이거죠. 일찍 결혼했던 친구들을 보니까 처갓집 인사하고 또 시댁에 얽매이고, 며느리 볼 때는 그 시댁에 얽매여지고 너무 힘들고, 뭐가 풍성해가 되어지면 괜찮은데 없는 가운데 하다 보면 짜증나고, 거기다가 자식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이게 말이 아니고, 이건 내가 언제 이 멍에서 벗어날까. 그러다 보니까 나 결혼 안 해. 나 부담 없이 살겠다. 거칠 것도 없고 자기 생각대로 사느니라고 독신주의자들이 많이 생겨졌어요. 인간의 본능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인류와 도덕도 무너진 가운데서 지금 움직여지고는 이 시대입니다. 자기가 얽매이지 않냐고, 자식에게 얽매이지 않냐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얽매이지 않냐고, 부모에게 얽매이지 않냐고, 나 스스로 혼자 살면은 먹을 것 먹지 못하고 죽겠느냐, 누가 먹지 못하고 죽을 사람 있겠느냐 하면서 행복하리라고 그렇게 하지만은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병들고, 또 그가 아무리 직장 다녀서 풍성함을 누렸다 할지라도 고통스러운, 공허하는, 네가 물은 마시는 물은 목말라서 다시 이리로 길러 오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네 속에서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와 같이 인간의 근본을 잘 아신 주님이 말씀하셔 주셨으니 우리는 속지 말고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눈이 띄어져야만 됩니다.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속고 또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 한번 부를까요? 열어주세요. 2절부터 부르겠습니다.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눈을 어둡고 분별치 못한 내 눈을 열어주소서, 믿음의 눈이 되도록 열어주소서, 오직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소서. 내 영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실 은혜 보게 하소서. 이는 나의 살 길, 나의 소망, 나의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참으로 답답해요. 다른 장애 가운데서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 시각장애 보세요. 혼자 다니지 못하고 바로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나를 팔짱을 껴안고 함께 다니며, 혹은 바로 안내견을 동원시켜서 다니기도 하고, 뛰지 못합니다. 지팡이 가지고 더듬거리며 다닙니다. 이걸 보고 안 됐다, 참 불쌍하다 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네가 그를 보고 불쌍하다고 하느냐? 그는 지금 보지 못하지만은 보고 있다. 너는 보았으나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은 육신의 눈만 눈이 아니에요. 마음의 눈이 있고 영의 눈이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너무나도 눈이 밝고 시력이 있으나, 그는 시편 119편 18절에 하신 말씀이 내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눈 열어서 주의 법을 보아서 기이한 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신기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시력이 1.5야, 나는 2.0이야, 나는 시력이 0.5야 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내 눈이 좋고 나쁘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눈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의 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그 확신의 그 눈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이거죠. 예수는 장자로 태어나서 복받을 기반을 다 갖춰놨으나 그는 잘못된 근본적인 신앙 때문에 결국 그 복을 동생 야곱에게 빼앗긴 겁니다. 똑같이 태어났지만 먼저 태어난 자가 장자로서 장자의 특별한 권리와 아버지의 그 축복을 곱절로 받는 그 복,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경홀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된 장자의 축복을 경홀히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어버리는 근본적인 해결되지 않으니 생활하는 모든 것마다 보여진 것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삐딱한 그 마음 속에는 보여진 것이 삐뚤어지게 보입니다. 마음이 옳고 마음이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은 아름답게 보여지지만 똑같은 장소에서 어떤 마음을 가졌나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지듯이 지금 에서가 복을 보았고 가나안 여인에게 결혼한 것이 잘못된 걸 보아서 맞는 것 같이 보았지만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그 모든 것도 자동적으로 잘못 보여진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우린 정신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은 그러면 어떤 것을 보았느냐? 야곱은 여정생활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2절 한번 보실까요? 12절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락 하고. 아멘. 아무도 없고 나는 자칫 잘못하면 이리의 밥이 되고 나는 이렇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나는 이게 뭐냐, 이게 복이란 말이냐,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보았는데 사닥다리가 땅에서 위로 쫙 펼쳐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락한 걸 봤다 이거예요. 이것을 보고 난 뒤에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구나. 16절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 홀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고 이렇고 고독하고 힘들었었는데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구나 알게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야곱은 여기도 하나님이 계셨다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13절의 말씀 보니까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본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말씀.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지금 상황인 만큼 어디에서 보았습니까?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광야에서 쓸쓸하게 고독하고 절망과 좌절 속에서 이롭고 두렵고 떨림 속에서 야행성 산짐승들은 후각이 발달됐죠. 어디서 그렇게 후각이 그 냄새를 맡고 벌써 달라들잖아요. 이리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가 이 삼촌 집에 가는 그런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봤습니다. 할렐루야. 또 본즉 무엇을 봤습니까? 나의 영생활과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것을 봤다 이거예요. 축복하실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그런 생각, 그런 환경 속에 육신의 생각을 했습니까? 영의 생각을 했습니까? 영의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보았고 하나님이 나와 내 자손에게 축복하신 것을 약속을 보았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하기 전에는 떠나지 않겠다. 너의 자녀로 말미암아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신분을 밝혔습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그 가운데 그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험한 세상, 고독하고 힘든 가운데서 무엇을 봐야겠습니까? 야곱의 눈이 되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가운데 야곱의 눈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사닥다리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 인간의 여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아버지의 품속 사랑스럽고 따뜻한 가정의 품을 떠나서 이삼촌 집을 걸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정이죠. 지금 또 보고 또 볼 때 사닥다리가 땅에서 위로 펼쳐져 있는 심장 약한 사람은 몇 단계도 올라가지 못하는데 거기를 올라가서 끝에 부분에 천사가 오락내락한 것은 뭐냐? 그런 역사들을 이루려면 네 여정의 생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처음부터 길이 쫙 열려지고 고속도로에서 대류의 길을 달리는 걸로 생각하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원망하고 시리에 빠집니다. 그러나 야곱을 통해서 네 여정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사닥다리와 같다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바로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오락내락한 것을 볼 때 하나님과의 교통이 오락내락하는 그런 왕래가 있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을 때 네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가 이 여정에 어떻게 가겠느냐, 힘들고 고독하고 정말로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것을 나도 안다. 하지만은 내가 함께한다. 내가 있는 한 너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뭡니까?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 남처럼 없습니다. 나의 처지 형편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소망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여정이 사닥다리 같은 여정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약속해 주셨으니 이것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야곱의 눈입니다. 이 야곱은 이걸 가지고 이삼촌 집에서 형님의 노가 그치겠지 기다렸지만은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10년 가더라도 그 노가 그치지 않고 집에서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그때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을 보았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여기에서도 함께 하시다 하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인내하며 견뎌냈던 걸 믿기 바랍니다. 그의 여정은 파란만장했습니다. 그의 여정은 여러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자녀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고 하셨으니 반드시 나는 복된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조금도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의 삶으로 살았던 걸 믿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지금 현재 형편 때문에 절망과 시대와 정말로 좌절 속에서 왜 나는 이렇게 안 풀리는가,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내가 예수 믿고 나름대로 열심히 믿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했는데도 왜 이럴까 저럴까 하면서 퀘션을 두지 마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생활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저들로 야곱이 된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보기를 제대로 봤다 이 말입니다. 복된 눈을 보아지고 함께 하나님이 나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신다는 걸 보았고, 아무리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그 축복의 약속을 보았기 때문에 견뎌냈던 것처럼, 여러분 보이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미 말씀에서 아신 바와 같이 시편 119편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 복된 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야곱의 눈처럼 주님 복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보아서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